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름에 라마나윗이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윗이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니 하나님, 라마나윗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도 라마나윗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라마나윗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칠방교회에, 또 우리 이 서대문이 온 서울에 전 세계를 향하여 라마나윗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거룩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시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뎌진 심령들은 다 깨어지게 해주시고 단단한 심령들은 다 바싹을 틀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윗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마나윗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마나윗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라마나윗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나윗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거동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라마나윗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도 라마나윗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라마나윗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이 먼저 남아나시 아버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철광교회로 남아나시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나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진데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흘러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아나시 남가정 전체 교회에 전체 지역에 아버지 퍼지게 해주시고 저 아버지는 서대문 또한 서울 전역 대한민국 세계를 향하여 남아나시 번져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들을 짚어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바랍니다. 남아나잇을 만들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개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비뚤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것을 실정을 했고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그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라.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처음엔 참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잘 듣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1년, 2년, 3년, 4년 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만이 들었대요. 이제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 말 들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2대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꼭 붙들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 적시로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난동을 부리고 미쳐 날뛰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 왕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 하나가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6절로 18절. 사무엘상 16장 16절로 18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와 손으로 나가는 왕이 나의 시주다 하시니라.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절.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궁중에 들어온 다윗은 악신이 난동할 때마다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사울을 잡았던 이 마귀가 찬송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혼쭐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38선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나와서 군인을 형성해서 이들과 맞서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다윗의 형들도 이 블레셋 나라와 싸우는데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잘 있는가, 저 전쟁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야 다윗아, 너 저 전쟁터에 한번 갔다 와라. 형들이 잘 있는가? 저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와 또 치즈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주는 그 볶은 곡식을 배낭에 메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별 생각도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는데, 그런데 전쟁한다고 하는 군인들이 전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왜 이렇게 겁을 먹었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적진의 대장 때문에, 대장 한 사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적진의 군대 대장이 촥 나오는데 그 고함 소리가 가당 찼습니다. 딱 버티고 섰는데 키가 2m 70cm, 2m 70거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몸에 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새가 58kg, 그리고 창자루를 들고 있는데 창자루 끝에 새가 7kg. 이런 거구가 그 적진 앞에 탁 서가지고 또 전부터 끝없이 딱 서가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 소리가 계곡을 통해서 쩌렁쩌렁 울리는데, 이거 뭐 겁을 낼 수밖에 없다. 적군의 대장만 봐도 겁이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군인들은 전부 다 절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사기를 잃은 군인들을 볼 때에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저 적진 그 대장을 죽이고 목을 잘라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현상금을 3가지를 걸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직접 그 사람에게 큰 재물을 내가 주겠다. 두 번째는 왕의 딸을, 공주를 줘서 내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는 너희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전부 면제해 주겠다. 3가지를 걸었어. 현상금을 걸었어. 근데 뭐 군인들이 막 누구나 막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는 적군 대장에 대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내가 저놈을 죽일 것이다. 내가 저놈을 처단할 것이다. 의의 막 분노가 일어나서 쾅을 지르니까 이것을 어떤 군인이 보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습니다. 사울왕도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키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 왔는데 이 사울왕은 이렇게 고함 지르는 사람이 굉장히 키도 크고 몸짓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년 하나가 쫄랑쫄랑 온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도 귀찮아. 야, 너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너 안 돼. 집에 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여, 나는 얼마든지 저 적진의 대장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저놈을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래도 왕이, 야, 너는 너무 작아서 안 돼. 너보다 큰 어른들도 안 돼. 겁이 나서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왕이여,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수염을 잡고 막 내 동댕이 치고 이 양을 잡아가는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내가 양을 구해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저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저놈을 한 방에 때려 눕혀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다윗을 보고 왕은 하나 없이 그래, 그러면 네 나가라. 그래서 왕이 입는 그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었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라도 입고 가야 안 되냐. 그래서 그 왕이 쓰고 있는 투구를 다윗에게 세우니까요, 이 투구가 이만큼 내려 앞에 안 보여. 그리고 사울이 입는 그 갑옷을 입으니까 저거 50kg가 이만큼, 손도 안 보여. 아이고, 왕이여,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나 벗고 내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 들판에서 입던 그 옷을 입고 그 물매, 그 노끈으로 이 물매를 만들어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호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넣고, 그래서 지금 적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에 올라가지고 와 하고 꽝을 지른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에 저놈들이 왜 똑 죽은 시체 같다면 왜 저렇게 생계가 돌아가지는가, 뭐 어떤 장면이 나오나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딸락딸락 나온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던 그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참 가짠다 이거지. 그래서 골리앗이랑, 야, 너 집에 가서 젖 좀 더 먹고 와.
또 조그마하게 나를 개로 취급하냐? 너 막대기 갖고는 나는 봐 창도 있고 칼도 있어. 너 조그마하게 여기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칼과 창이 오늘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이 크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처단하리라. 그리고는 이 다윗이 물매를 냈습니다. 그 물매라는 것은요, 그 세총 끝에 그 노끈을 묶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만치 길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딱 쥐고 가운데다 돌을 끼워가지고 휙 돌립니다. 휙 돌리니까 그 골리앗이 좀 뭐하고 있냐? 전쟁 치느냐? 장난치느냐? 그런데 가만 보고 있더니 재밌거든요. 휙 돌리다가 이 한쪽 끈을 탁 넣으니까 그 안에 메어있던 돌이 휙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박에 팍 박혔어. 그 적시로 뒤로 후당탕 넘어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길로 막 뛰어갔어. 다윗은 칼이 없거든. 막 뛰어가서 넘어져 있는 골리앗의 그 모가지를 탁 누르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잘랐어. 그 칼과 머리를 가지고, 머리는 사울왕이 주고 칼은 제사장이 그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이야, 이 우리나라를 구원한 이 사람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오픈카죠. 그걸 타고 탁 갔어요. 마차를 타고 다윗을 옆에 태우고 이제 성내로 들어옵니다. 성내로 들어오는데 성 안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이 다윗이 승리하고 들어오는 다윗을 막 박수를 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온 시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또한 진과 북을 갖고 나와서 막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찬양을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울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지는 그래도 왕인데 왕은 만만하고 이 다윗을 천천을 해야 돼. 이거 받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꾸 거리를 뒀습니다. 이제는 이 다윗이 만만이면 이제 남는 것은 이 나라를 지가 빼앗아서 왕이 되는 것밖에 없는데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때부터 자꾸만 다윗을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만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보냈습니다. 왜? 다윗을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죽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의도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자꾸만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안해하는 왕이 자기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위로 삼으면은 배반을 하지 않겠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 날 때마다 사유가 됐는데도 자꾸 전쟁에 보냅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때부터 불안 공포가 자꾸 생겨서 나중에 우울증이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자꾸 귀신이 그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게 참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다윗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때마다 민심이 자꾸만 다윗에게로 옮기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비밀리에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불렀습니다. 야, 너 기회 있을 때 다윗을 죽여라. 암살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다시 사울에게 귀신이 들려서 난동을 부리고 막 미친 짓을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듯 하더만은 갑자기 돌변해서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단도를 빼가지고 그 다윗을 향해 날렸습니다. 날아가는데 그 단도를 확 피해서,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이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이 도망을 해서 어디를 갔느냐?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에 달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계속 기도.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첫째 계단은 막 부르짖기다. 주여! 하면 부르짖기. 계속 부르짖어 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가 자꾸 깊어지면요 소리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는요 소리가 안 납니다. 입으로 영어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은 연기에 들어갔는지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만 탈싹탈싹 한다. 이걸 본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이거 나쁘다, 술 먹고 이거 술 취했는 것 같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기서 술 취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자. 그러니까 기도하던 한나가 눈을 떠서,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내가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때 한나가 아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얼마 있다가 한나가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정말 영적인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젖될 때에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고 또 기도하고 성전에서 나온 성물을 먹고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여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마나요 263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신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배고프면 어디 가요? 예, 식당 갑니다.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밥이 있죠. 왜 식당에 갑니까? 식당에 가면 뭘 줘요? 밥 주니까. 자,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식당에 가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려면은 주님이 구별해 놓으신 교회에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아니고 평일에도 찾아와서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마 나요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굉장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신뢰한 사람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 21절 22절. 자,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 경고하셨다. 다윗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접 내가 해하지 않아도 내 편이 대신 나 편이 대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아합 왕,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합 왕이 왕복을 입고 가면은 상대방 적군들이 자기만 향해 따라오기 때문에 왕복을 벗고 평군인들 옷을 입고 자기가 왕 아닌 체하고 군인들 속에 숨어 들어가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아람 나라 왕 병사 하나가 괜히 말이야 화살을 빼가지고 공중으로 휙 쐈습니다. 이건 뭐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심하니까 전쟁터에서 화살을 싹 빼 공중으로 휙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아합 왕의 옆 겨드랑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이 이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군인들이 막 왕을 이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아람 나라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반나절이나 이리저리 피하다가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람 나라 병사가 아합 왕을 죽이려고 겨눈 것도 아니고 죽일 생각도 없고 왕이 누군가도 모르는데 그저 공중에 대고 화살 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던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그를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보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생명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신변을 지키는 그때 중앙정보부가 대통령 신변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정보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부장은 특별히 자기 생명이 죽어도 왕의 생명을 지켜야 할 그런 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생명을 지켜야 될 정보부장이 왕을 총을 쏘아 죽였대요. 대통령은. 다른 데 나가면 사람들이 죽일까봐 막 겹겹이 샀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신이 많은 그 부하가 그 대통령을 죽인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 불철주야로 그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다 수고. 지켜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한 번만이 나를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바랍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장군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불만 있는 사람을 모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계시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양성하는 그러한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시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듣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거룩한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오다가도 혼쭐이 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라마 나요시 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라마 나요시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가요 틈만 있으면은 둥지를 털 텁니다. 다리 밑이나 지붕이나 창틀이나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둥지를 털어서 새끼를 까고 세력을 확장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비둘기 같은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수님을 전하고 라마 나요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자기 구역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줌을 발라놓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찬송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마 나요시를 여기저기에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라마 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라마 나요시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오.